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춘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판을 사랑으로 갚으신 예수님. 비판을 사랑으로 갚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를 내립니다. 저 사람은 어떻고 또 이 사람은 어떻고 자기의 주관대로 평가를 하죠. 보통 내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는 이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이 주관적인 평가,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익 등으로 인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기준, 자기의 마음대로 이 평가를 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누군가를 비판하게 될 때 바로 누구를 가장 많이 비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비판하고 판단하죠.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남편이 될 수 있고요. 아내, 또한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비판하고 평가하죠. 그 비판은 맹목적으로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비판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살다 보니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또한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바람이 담긴 바로 비판일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아내를 비판하고 평가하죠. 제가 제일 많이 평가하는 것이 바로 음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타고난 입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맛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죠. 음식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곧 잘 맞춥니다. 그래서 이 타고난 입맛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아내가 정성스럽게 준비해 놓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좋은데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엄청 맛있네. 오늘은 좀 짜네. 오늘은 생선이 좀 탔네. 밥이 잘 안 되었네. 라고 하면서 평가를 내리죠. 그런데 대부분의 평가를 하고 난 뒤에 아내에게 많은 꾸지람을 듣습니다. 주는 대로 먹지 뭘 평가하느냐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애써서 만든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평가를 하는지 제가 아직 철이 덜 들었나 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이 비판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는 곧잘 남을 잘 비판하고 평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면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짧은 1절과 2절의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비판과 헤아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몇 번씩 나올까요? 비판,
네, 1절과 2절에 보면 한 5번 정도가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또한 헤아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2절에서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성경은 단어를 반복할 때에는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강조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싶어서 또한 중요하게 여기고 싶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판단, 또한 비판, 또한 판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헤아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측량, 헤아림, 저울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법정적인 용어로서, 즉 법정에서 사람들을 재판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죠. 또한 그래서 판결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바로 비판을 하게 되고 판단을 하면서 판단의 기준을 내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판결을 내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또 헤아림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측량, 저울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을 평가해서 판단의 기준을 내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사게 될 때 이것이 몇 g인지를 또 무게를 달아보듯이 사람을 거울에 달아보아서 판단하는 거죠. 그것을 헤아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처음 만나게 될 때 인사를 나누게 되죠. 보통 인사를 하면 이 나이가 몇 살이고 어디에 살고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이 공통점을 찾아서 공감대를 이루고 조금 더 친해지려고 어디에 사시는지 무엇을 하는지 또한 나이가 몇 살인지를 물어보고 또한 자녀가 얼마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만남을 갖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게 되어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아는 것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다음 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죠. 비교하면서 판단합니다. 나보다 더 잘난 것이 있으면 부러워하고 저 사람은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벌어서 아파트도 장만하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자녀도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하면서 부러워하면서 시샘을 합니다. 반면에 사람은 좋은 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은 조금만 보고 나쁜 것은 굉장히 잘 찾아냅니다. 저 사람은 성격이 어떻고 가정과 자녀들은 어떻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나만 혼자 비판하고 판단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전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선입견이 생기게 만들고 관계에 어려움을 가지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비판과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남을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재판정에 세워서 재판을 내리는 행위이죠.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면 판결을 내릴 재판장의 자리에 앉고 있는 것,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는 것이죠. 오직 우리를 재판하시고 또한 우리를 판단하시고 판결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주시죠.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사람을 저울에 재어 판단하거나 바로 평가를 내리는 행위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눈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의 외모나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죠. 그것이 인간의 단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뜨겁게 사랑하여 결혼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자녀도 생기고 또한 나이도 먹어가면서 부부 사이에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각자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몸도 지치고 즐거움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해주고 이해해주면 좋은데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꾸 판단하려 하고 또한 내 마음대로 판결하여 정죄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려 하거나 또한 헤아리려고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그럴 만한 능력이 내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만 비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말씀에 또 율법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비판하고 판단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과 선함을 하나도 드러내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죄인으로서 그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죄들을 우리는 지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셔서 그래, 너는 죽일 놈이다. 그래, 너는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한 놈이다. 너는 성격도 더럽고 너만 아는 나쁜 놈이다. 라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기도하면서 또한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주님은 저의 연약함과 모자람과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저의 죄악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를 비판하시거나 판단하여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아시기 때문에,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여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 율법의 비판과 판단, 헤아림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죠. 내가 받아야 할 정죄와 심판을 바로 예수님이 직접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이죠. 그런데 상대방을 비판하고 판단해서 내가 정죄한다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주님 앞에 용서받을 사람이지 나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이 가늠한 여인은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여도 아무도 죽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려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모세는 율법에 바로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바로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의 가책을 느끼며 한 명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흠이 많은 존재, 잘못을 많이 저지른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많은 사람이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용서받을 대상이지 누군가를 비판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의 외적인 모습으로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며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용서받은 존재입니다. 용납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비판 대신에 바로 예수님 안에서 사랑받을 존재, 그 사람은 용서받을 존재, 용납받을 존재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럴 때 자유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사랑받은 존재, 용서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빼내어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비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3절과 4절은 바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어 있는데 또한 눈 속에 있는 티, 눈 속에 있는 들보라는 단어도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2번 반복하시면서 그들이 이제 남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한 혈육의 공동체임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형제와 같이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라라고 말씀해 주죠. 또한 여러분, 눈 속에 있는 티, 들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눈 속에 있는 것은 정말로 가까이 가서 쳐다보지 않는 이상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티라고 하는 것은 톱밥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매우 작은 바로 결점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들보는 무엇일까요? 들보는 기둥입니다. 들보는 매우 큰 결점을 가리키기 위해서 티와 대조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티와 들보 일반적으로 큰 차이가 납니다. 티는요 톱밥 수준이라 작은 것이지만 들보는 엄청 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눈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 속에 있는 것, 눈도 작은데 그 속 안에 있는 바로 티, 들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작은 부분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작은 부분, 눈 속에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빼내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빼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죠. 사람은요, 이상하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지 못하고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몇 것은 잘 인식하지 못하죠.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한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부부싸움에도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내들은 다 남편이 잘못한 거죠. 심부름을 해도 혼나고
그냥 집에만 있어도 혼이 납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혼이 나기도 하죠. 그런데 아내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아내는 잘한 것이 되고 남편은 다 잘못한 것이 되죠.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약점이나 단점은 작게 보고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단점은 오히려 크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잘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잘못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내 잘못이 더 큰데 자신의 잘못은 바라보지 못하고 남 탓만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죠. 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편한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잘못은 작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크게 확대하여 해석하죠. 그래서 나는 잘했고 다 남이 잘못한 것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5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죠. 5절 읽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외식하는 자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무엇일까요? 바로 위선자입니다. 바로 외식이라고 하는 원 단어의 뜻은 바로 판단하다, 비판하다, 판결을 내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재판 자리에 앉아서 평가를 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결을 내린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외식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며 평가하는 데 앞장선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우리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모습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싶고 남보다 앞서가고 싶은 마음들, 위선자 같은 마음들을 빼어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말씀해 주시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매우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연약함, 잘못, 부족함, 내 안의 시기심, 욕망, 죄악들을 우리는 빼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더군다나 더 빼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지 못하는데 남의 티를 빼내어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와 우리 모두의 눈에 티 또한 들보를 빼내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거짓된 마음과 속임수, 우리의 잘못된 욕망을 모두 깨끗하게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빼내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빼내어 줄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몸에서 깨끗하게 빼내어 씻겨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몸값, 석방금, 대속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 가운데 놓인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에 죽으셔서 죄의 값을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죄의 몸값을 대신에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아닌 죄에서 해방된 의인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모두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바로 우리의 몸은 우리는 바로 죄악에서 깨끗하게 되어 해방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모습들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적시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또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형제의 티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닌 이제 내 눈 속에 있는 큰 들보를 보게 만들게 한다는 거죠. 내 형제들보다 내가 더 큰 죄인이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죄인이구나. 내가 더 문제였구나. 내가 더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부부의 관계 안에서도 아내가 문제가 아니지 문제는 내가 더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며 문제를 상대방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이제 내 안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형제의 티를 바라보지 마시고 자신 안에 있는 바로 들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들보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들보를 빼내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고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 들보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한 보석이 되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째져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수님은 6절에서 대절을 이루어 말씀해 주십니다. 거룩한 것 또 진주. 진주는 값진 것이죠. 바로 보물입니다. 사람에게 정말 값진 것이죠. 또한 개,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혐오하는 동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동물들에게 아무리 거룩한 것, 값진 진주를 주게 되면 그 값어치를 알지 못하게 되니까 오히려 바로 그것을 주는 자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개와 돼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개와 돼지에게 아무리 거룩한 것, 귀한 진주를 준다 할지라도 개와 돼지에게는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이죠. 개와 돼지에게는 그것이 먹는 것이냐, 먹지 못하는 것이냐로 구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어서 선하고 좋은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돈이나 진주, 금, 은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거룩하신 분이시며 가장 값진 분이시며 이 세상의 부하보다 더 존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보다 더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하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보다도 더 귀하고 값진 보물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개와 돼지는 거룩한 것, 진주의 값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구별하지 못하죠. 그래서 아무 상관없는 것,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구별되고 값진 것인지를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말씀의 존귀함,
말씀의 귀함을 헤아려 보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이용하며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부와 권력을 누리려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왜 하루아침에 변화되었던 것일까요? 바로 제자들은 이 세상의 값진 것들보다도 더 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하신 주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갔던 자들이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존재,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값진고 귀하신 분, 그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개와 돼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로 주님이 얼마나 귀한지 값진 분인지 알고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능력을 바로 알아. 바로 그분을 의지하며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며 용서받아야 할 존재, 또한 사랑해야 할 존재, 존귀히 여겨야 할 존재임을 또한 바라보면서 정말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